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안식년 규례고 8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가 희년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7대 절기는 1년 안에 들어가 있는 절기라고 치면 이번 것은 7년 만에, 또 하나는 50년 만에 지킬 절기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과 성소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또 이 안식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에 대한 마무리로 주시는 것이 오늘 25장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가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일년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것처럼 땅도 6년은 파종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쉬도록 하라는 겁니다. 토지가 쉬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자연히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안식년은 매 7년 주기로 계속 돌아옵니다. 안식년에는요, 자연적으로 나온 소출, 왜냐하면 과실수를 심어 놓으면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그 다음 해가 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출들을 따서 곳간에 두거나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안식년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까 마음대로 놀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너희가 안식하여도 내가 너희가 먹을 수확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너희 생명에 필요한 양식은 내가 대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감사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가축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하지도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너무 많아서 배가 불러 죽겠다든가 너무 적어서 배고파 죽겠다든가 하는 일 없이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전 해에 많은 수확을 주셔서 안식년에 땅이 쉬게 하고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광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제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곱빼기로 줬잖아.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거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다 썩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하신 것은 이미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그 경험을 다시금 너희들이 믿음으로 되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에는 그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자기네 능력과 힘으로 거기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곳을 탈출하여 해방을 되었고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진정한 안식규례는 뭡니까?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누리는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의미에서 안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러나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먹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만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년 규례의 정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식년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지요? 희년으로 이어집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배우겠지만 희년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해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의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먼저 희년은요, 50년째 되는 해에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어서 다음에 속죄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1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대속죄일까지 1년을 치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속죄가 왜 속죄일날 이렇게 희년이 시작되냐 하면 먼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가 선행되어야만 죄 씻음을 받고 자유의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를 한 후에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요벨이라고 하는데 수양의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에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하루 종일 붑니다. 안식년 바로 다음 해에 희년규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7년씩 안식년이 7번 계속되면 49년이잖아. 49년 되는 해에 다 쉬었어요. 농사를 쉽니다. 그 다음에 50년에도 다 쉬어. 그러면 2년 동안 쉬는 거예요. 2년 동안 이렇게 안식해도 되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희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희년에는 모든 것을 돌려주는 해방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거롭지만 안식년 다음에 희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희년은요, 민족 최대의 경사입니다. 이 희년에 기업이 회복되고요, 종들이 자유를 누리고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은 탕감받고 땅은 안식을 누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소유가 됩니다. 맨 처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왔을 때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자기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르자 좀 달라져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었고 하고자 했으나 잘 안 된 사람은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50년 되는 해에 다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원점으로 돌이키려고 부자가 된 사람은
가난해진 사람의 땅을 사서 부자가 됐지만 도로 50년 되면 조건 없이 돌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맨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상황으로 평등한 상황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리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탐욕을 방지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 부자도 없고 너무 가난한 자도 없이 공평하게 만든 겁니다. 13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에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안식년 때와 마찬가지로 땅을 쉬게 해야 돼. 두 번째는 모든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됩니다. 모든 종을 또 해방해 시켜주고 모든 땅은 내가 그에게서 샀으면 50년 되는 해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매했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아도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져. 희년이 49년 남은 거는 좀 비싸겠죠. 그러나 희년이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값이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은요. 내가 땅을 샀지만 이 땅이 완전히 내 가문의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내 거라고 살지만 원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각 가정에 그 분배된 것을 맡겨서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요. 계속 자기 가문의 소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다른 형제의 것을 그것은요. 다른 형제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한 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다 하나님 거고 이스라엘은요. 그 여호와의 땅에 잠시 거하는 나그네입니다. 그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의 굉장히 부자가 결국은 삶의 회의를 느껴서 권총을 가지고 자살했던 것을 본 기억이 나요. 그 부자가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해도 그 속은 허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소유하겠다고 해서 마치 내 것인 양 누리고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누리는데 주인이 언제든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대여받아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야 할 희년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없다고 서운해할 거 없고 많다고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왜? 어차피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는 따로 계십니다.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8년째에 거둔 것을 가지고 3년을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아니, 어떻게 올해 농사진 걸 갖고 3년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8년째 평년보다 3배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고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 일도 안 하고 먹여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몰래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짓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일날 주일을 잘 지키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나가야 돈이 되니까 우리는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안식년이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년과 희년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9.11 사태도 안식년이었어요. 그 사건과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 우리가 안식년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IS가 이 일을 벌렸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큰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켜지는 안식년과 희년이 뭐예요? 거룩한 주일인 거예요. 내가 거룩한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에 저주를 내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뜻은 놓아준다, 해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몰락, 붕괴, 흔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33절 3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너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희년을 안 지키니까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강제로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치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서 이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결국 안식년이 그들에게 저주로 다가왔습니다. 매 7년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식년이 시작이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신학자 매튜 헨리가 뭐라고 썼냐면 여호수아 통치 8년째에 가나안 땅이 평정된 때로부터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킨 것보다 안 지킨 횟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죄악성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횟수라고 역대하 3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더라. 결국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그 70년은 70번의 안식일, 다시 말해서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 참 놀랍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자
그리고 자기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자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땅을 건고하사 언약을 기억하시고 희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갔다가 오는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2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너희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함에 따라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있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명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뉘우쳤을 때 참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사사기에서 보면 인간들이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려요. 그러면 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 제도는요.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르기 원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희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에 대한 예표로 오늘 희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속죄일을 다음에 우리가 희년을 맞은 것처럼 다시 말해서 속죄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인간의 죄와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켰으며 영적으로 삶의 자유를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이어서 23절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삼을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의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토지의 주인이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토지의 주인은 내 거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매는 허용되지만 희년에는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기 전까지라도 땅을 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까운 친척들이 대신 빚을 갚으려고 돈을 가지고 오면 바로 돌려줘야 돼. 토달면 안 돼요. 이렇게 대신 빚을 지불하면 다시 물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한때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선 땅을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업을 판 경우에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자기의 기업을 되찾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요. 희년의 남은 기한을 내가 팔 때는 100만 원에 팔았어. 한 3년 지났어. 그러니까 희년이 이제 3년 더 가까워졌어. 그러면 내가 팔 때는 우리는 팔 때 100만 원 주면 되팔을 때는 되사올 때는 120만 원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80만 원만 주고 사오면 돼. 그 희년이 가까워졌으니까 그 값을 제하고 그 사람이 쓴 값을 제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쓴 값을 제하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친족에게 물을 힘이 없으면, 그것을 되찾을 힘이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돼. 그러면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25절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잠시 가르쳐 드리겠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족에게 의무를 주는데, 쉽게 말하면 내 친한 친척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면 그 친척이 그 미망인과 잠자리를 해서 그 후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또 내 친척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으면 친척이 그 원수를 갚아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사항이에요. 이러한 고엘제도의 결정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빚을 졌으면 내 친족들이 대신 빚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엘제도의 결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엘제도를 통해서 속량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속량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값으로 피를 흘려주시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 고엘제도고 기업을 물러주는 제도입니다. 29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희년에 돌려보내. 참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집을 무르는 것은요, 토지랑은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성벽에 둘러져 있는 집, 성 안에 있는 집은 팔면 1년 안에는 돈 가져오면 물러줘야 돼. 1년이 지나면 판 사람 거가 돼요. 그래서 희년이 돼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옥입니다. 왜냐하면 성내의 집은 고급 주택지예요. 고급 주택지에서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무르기를 주신 규례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한 자들에게는 굳이 물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를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반면에 성벽에 둘러있지, 성 밖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성 밖에 있는 집들은 우리가 시골 가면 땅이 집과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러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물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게 성 안의 부자들과 성 밖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따로 정했습니다. 32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족속은요,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붙어있는 들판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 들판에서 레위인들은 가축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성읍의 집을 팔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를 준 거예요. 물으지 못해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읍 주위에 있는 레위인의 들판, 성읍 주위에 있는 레위인의 땅들은 절대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레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종이
다른 일반인들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의 땅은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33절부터 55절까지는요. 동족의 대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기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특별히 35절에서 38절 보면 가난한 동족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아까 무르기 그 고엘 제도에 보면 친족들끼리 서로 돕고 빚을 갚아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고엘 제도라고 했어요. 이것을 넓게 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끼리도 서로 도와주고 베풀어 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이득을 보면 절대 안 되고, 또한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이웃에게 돈과 재물을 빌려주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절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빌려주면 줘라, 빌려주지 말고 아예 주라는 거예요. 되받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도 그러고 구약에도 보고 사람들은 이자를 착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그래도 내 것처럼 쓰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을 도와주고 또 내 동족이 종으로 들어왔을 때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를 품꾼처럼 여겨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그것을 구원해 준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종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고 너희의 형제처럼 잘 대해주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를 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돈을 빌린 사람에게 센 이자를 받으면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해지다 보니까 땅을 팔아야 되고 몸을 팔고 내 자식을 팔아서 종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웃을 도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종되었고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이게 끝나거든요. 저는 지금 옛날에 수요일날 야고보서를 했는데 야고보서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팀들이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은혜에 감사하여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것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갚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가 아니에요. 물론 잘했지만 내게 진 빚을 그에게 갚는 것으로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으로 종을 삼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동족끼리 왜 종을 삼는 것을 허용했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동족이 종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이방인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방인의 종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족끼리 종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결코 이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의 품꾼이다. 네가 나의 품꾼 되었듯이 그 사람을 품꾼으로 여겨라. 그 사람도 역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라고 동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대가 없이. 그런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희가 종으로 삼을 때는 이방인을 종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희년이 되어도 해방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희년 때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희년이 되어도 해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들으면 그 방법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47절부터는요.
거류민이나 동거인 중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된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팔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을 경우에, 아니면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나도 할례를 받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 똑같이 너희의 동족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족에게 팔렸을 때는 똑같은 너희들과 같은 규례로 허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에게 팔려간 경우에 그들이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혼혈인이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관된 그 사람들은 너희들과 똑같이 여겨서 그 규례대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똑같은 규례를 동일하게 받는 대신 그들도 거류민이나 동거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희년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된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자들이므로 그 누구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싹군으로 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물러주셨잖아요. 무르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친척이라도 돈을 가져가면 물을 수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무르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지불하고 속죄함을 받은 자유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품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희년규례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며,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제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년이 50년마다 반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희년을 날마다 반복시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람하고 싸우면 만나기 껄끄럽지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요 희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과 희년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안식년의 규례와 회년 규례를 통하여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내 손에 준 것은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잠시 대여해서 쓴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탐욕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영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